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구덩이를 만납니다. 인생의 구덩이를 만나면 걱정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에레미야도 자신이 지금 인생의 구덩이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일까요? 땅을 깊이 파놓은 구덩이일까요? 사람이 들어가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깊이 파놓은 그러한 구덩이일까요? 에레미야가 들어간 구덩이, 에레미야가 빠진 구덩이는 땅이 깊이 패인 곳에 들어간 구덩이가 아니라 고통의 구덩이, 고난의 구덩이, 아픔과 절망의 구덩이 가운데 에레미야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구덩이는 여러분 믿는 사람도 찾아오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고난의 구덩이는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에게도 선지자에게도 이 인생의 구덩이가 찾아온 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보셨습니까? 저도 3, 4년 전에 아내가 많이 아팠을 때 인생의 구덩이가 이런 것이구나. 인생의 구덩이를 경험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인생의 구덩이가 이런 것이구나. 질병과 또 죽음 앞에 인생의 구덩이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곳에 인생의 구덩이 가운데 깊이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구덩이에 빠져본 사람은 알죠. 구덩이는 통증을 줍니다. 구덩이는 아픔을 줍니다. 구덩이는 아픈 곳이고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픈 곳이 바로 구덩이, 인생의 구덩이입니다. 저는 걱정이 좀 많은 편입니다. 목회자가 걱정이 많아서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제 속에 두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어떤 위기 속에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죠. 나에게 차가 달려왔을 때 그 차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피하는 거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그런 두려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4장 6절 상반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있으십니까?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무도 걱정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두려움 있으십니까? 걱정과 두려움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걱정의 본래, 두려움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을 주실 때, 두려움을 주실 때 그 본래 목적은 나만 바라보거나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입니다. 확성기. 나를 바라보라. 이제는 나를 좀 바라봐라. 나를 깊이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두려움,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이 하반절에 보니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것이죠. 걱정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간혹 걱정은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안에 걱정이 깊어질 때 우리는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한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걱정이 있어도 기도가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 드리는 나의 이 기도가 내일 편안한 잠을 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가 있기에 우리의 소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를 기억합니다. 구덩이, 어떤 구덩이입니까? 보니까 심히 깊은 구덩이. 심히 깊은 구덩이. 깊고 더 이상 파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깊은 구덩이.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없을 만큼의 깊은 구덩이 속에 예레미야가 던져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사방을 둘러봐도요, 전쟁으로 인해서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자신의 친구들이 다 붙잡혀 버렸고 또 자신을 보호하는 성벽과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린 그야말로 정말 아주 깊은 구덩이 속에 그가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기도처럼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44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막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죠. 예레미야가 지난날 자신을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끌어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기억합니다. 57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랫날에 가까이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어떠한 절망과 깊은 구덩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찾아오신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구덩이가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나에게 아픔을 주니까, 너무나 나에게 통증을 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할 때 이미 나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욱더 가까이 느껴지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지금 예레미야가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55절에서 57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할 때 귀를 막지 마시고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만들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분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레미야를 떠난 적이 없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으십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까이 오셔서 예레미야야, 너의 앞날을 걱정하지 마라. 너의 지금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죠. 59절에서 63절까지 말씀 보니까 보다라는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당한 온갖 수모, 온갖 모욕과 온갖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방의 소리를 들으셨다. 네가 듣고 있는 비방의 소리를 나도 들었어.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나도 보고 있었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예레미야는 다 아시는 하나님께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요. 64절에서 66절 보니까 그들이 저지른 대로 벌을 내리시고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십시오. 저주를 내리시고 하늘 아래에서 그들이 발을 붙이고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생의 자신의 구덩이 같은 인생의 문제 속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믿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는 기도, 이게 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구덩이 속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가 있는 한 예레미야의 소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절망을 그의 희망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캄캄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답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삶의 의욕이 꺾이는 그 고통의 구덩이. 내 자신에게 실망해서 내 자존감이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깊은 구덩이.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식 하나 바꿀 수 없는 그런 깊은 인생의 구덩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기도를 멈추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깊은 구덩이에 빠졌든지 어떠한 절망의 구덩이를 만났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왜 힘든지, 왜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그 마음이 왜 시리고 아픈지, 숨이 멎을 듯이 가슴이 왜 철렁 내려앉는지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도와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걱정이 있어도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무너진 마음으로 이 시간 이곳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깨진 마음,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찾으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제니퍼 케네디 딘이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진 이에게는 하늘나라의 모든 자원과 성령님의 모든 권능이 부여된다. 하늘나라의 창고가 비고 성령의 권능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 엄청난 선물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깨진 마음을 희망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한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의 절망과 고통 속에 눈물의 구덩이 속에 있었을 때 그를 끄집어 내셔서 아들 사무엘을 주심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떠한 두려움을 지금 만나셨습니까? 잭 캔필드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의 건너편에 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의 건너편에 있다. 여러분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두려움 그 너머에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소망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날들을 걱정하며 초조하게 보내는 것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지금 저의 삶에 역사하셔서 저의 걱정을 없애 주시옵소서.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구덩이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절망하는 그 자리가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계실까요? 그곳에 주님이 계실까요? 네,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먼저 인생의 그 깊은 절망의 골짜기와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셨기에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신다는 거죠. 미리 경험해 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 말씀을 보면 인생의 깊은 구덩이 속에서 그가 건져냄을 당했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전에는 깊은 구덩이 속에 그가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그를 두셨습니다. 더 이상 빠져 들어갈 수 없는 탄탄한 반석 위에 다윗을 올려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렇게 건져내어 주십니다. 어떠한 구덩이 속에 빠져 있든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인생의 단단한 반석 위에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붙잡고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을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그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하루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끌어올리십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는 한 우리의 소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